넌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넌 행복한 사람이야. 시작. 자, 옆 사람이 진짜 행복해 보여요? 우울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좀 찌질해 보여요? 찌질하니까 갑자기 소리가 커지네요. 자, 우리 다시 반대쪽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넌 행복한 사람이야. 아, 일부러 목사님 사진까지 멋지게 했는데 넌 행복한 사람. 지목하고 있는 거야. 자,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넌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 자, 잘 됐어요. 우리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줘서 목사님이 봤다가 그 정답을 맞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스트리밍이 늦어가지고 조금 늦는데 지금 벌써 왔어요. 벌써. 자, 그 유튜브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그 실시간 채팅방에 자기 출석 체크 올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알면 손을 들고 정답하고 맞춰주면 목사님이 여기에 지금 문화상품권이 있는데 문화상품권이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과 그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준비.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자, 이시원, 최시원, 시원이 정답은요? 그림 이름하고 그 작가 이름. 모나리자. 누가 그랬죠? 피카소. 저요. 우리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정답은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요? 다빈치 안경. 정답입니다. 우리 이름이 좀 이따가 나와서 선물 드릴게요. 끝나고 오세요. 맞죠? 뭔 피카소요? 자,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실시간에도 막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다빈치.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기회를 없고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조화은 뭐지? 여기 지금 너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니? 좋아요. 괜찮아요. 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 문제 다음 문제를 맞히는 사람에게 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튜브 지금 틀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올려도 돼요. 선물 드릴게요. 가장 먼저 올리는 사람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준비. 다음 문제. 이건 조금 난이도가 방금 이 모나리자는 사실 난이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이제 중이에요. 중이에요. 중. 잘 들으세요. 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요. 자, 갑니다. 문제 갑니다. 자, 이건 뭘까요? 저거 뭐야? 저거 나와다. 무슨 성당의 천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베드로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거. 뭐라고요? 천지창조. 누가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자, 그렇죠. 이 천지창조의 유명한 그림 중, 자,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천지창조? 쬐영은 누구예요? 쬐영. 자, 천지창조의 이거요. 이 벽화의 하나의 그림이죠. 자, 남자의 중요 부위는 보지 마세요. 자, 이거 이상. 자, 이 천지창조의 그림은 누가 그랬을까요? 빨리 먼저 쬐영. 쬐영이 맞췄어요. 쬐영. 지오는 누구야? 지오. 주아 아니야? 자, 맞아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쬐영은요. 자, 거기다가 이름하고 자기 정확한 이름 반 그다음에 남겨주시면 목사님이 따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쬐영 아싸 나왔어요. 자, 베이름 늦었다. 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베드로 성당 천장에 어마어마한 그 성당 천장에 그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사람 창조까지 그다음 타락 그 선악과까지 쫙 그린 그림이죠. 이거 당시에 인간이 과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자, 마지막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마지막은 그래도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에게 좀 기회 드릴게요. 혹시 뭐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정답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이것은 이제 상인데 약간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난 좀 예술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좀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의 모습을 잘 보고 유추하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상입니다. 자, 이 문제 볼까요? 황소! 시원이? 자, 성웅이! 뭐라고요?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황소! 자, 일단은요, 피카소가 맞았어요. 오, 제가 피카소 맞았어요. 피카소의 유선이 뭐예요? 사슴! 사슴! 자, 틀렸어요. 정답은요, 저기 누구예요? 피카소의 황소머리. 너 누구니? 은빈이야? 자, 정답! 와! 피카소의 황소머리 그림입니다. 자, 황소 나왔고 피카소 나왔는데 사슴은 아니었어. 자, 사슴은 아니고 황소머리. 자, 우리 누구야? 은빈이 좀 이따가 선물 줄게. 나오세요. 알았죠? 자,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왜 그 그림과 예술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실까? 사실은 이 황소머리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황소머리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피카소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피카소가 이 작품을요 1942년도에 만든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이냐면 피카소가 이제 집에서 당시 1942년도는 세계 2차 대전 전쟁 중에 있었던 때 프랑스에서 이 피카소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너무나 좀 작품 활동도 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밖에 나간 거야. 밖에 나가서 공원을 한번 산책하고 있었다. 한참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공원 한 귀퉁이에 누가 버려진 자전거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자전거를 딱 보는 순간 피카소의 머릿속에 한 가지의 어떤 작품이 떠오른 거야. 그 작품이 뭐였냐면 그 자전거의 안장, 저기 보이는 지금 보이는 그 보이죠 이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안장이야. 안장. 자전거 안장에 저 뿔은 뭘까요? 자전거 부위에서 어떤 부위일 것 같아요? 손잡이죠, 그렇죠?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를 딱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오른 거야. 이것을 띄어다가 서로 붙이기 시작한 거야. 붙여서 만든 게 황소머리야. 여러분, 이게 작품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자전거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겠죠. 이제 피카소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입체파 그 예술가였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예술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뜯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후에 이 작품이 만들어지고 50년이 지난 후 1993년도 런던에서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 작품을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죠? 얼마예요? 293억 원에 낙찰이 되었대요. 여러분, 말이 되세요? 이해가 돼요? 아니, 저 자전거가 뭐라고? 자전거의 안장과 그냥 뭐 피카소가 막 안장을 막 세심하게 막 금과 아니면은 보석으로 막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을 떼었고 버려진 그 자전거의 손잡이를 떼다가 핸들을 떼가지고 붙였을 뿐이야. 붙여서 황소 머리처럼 만들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런던에서 293억 원이라는 가치로 팔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작품이라는 거, 작품의 가치는 뭐에 결정이 될까요? 작품의 가치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보통 우리는 작품의 가치가 그 재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황소머리를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피카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그림만 보여주고 이거의 가치가 293억 원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만약에 소개했으면 여러분 분명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보석이거나 아니면 순금 100%뭐 금이거나 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품의 가치는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작품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것을 만드는
작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이 왜 293억 원이 됐냐면 재료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끔씩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이 그림이 뭐 몇백억, 몇천억 정도, 그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뭔지 아세요?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 그림이에요.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요. 이 그림은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얼마인 줄 아세요? 4,900억 원이래요. 4,900억. 여러분 뭐 별로 돈의 개념이 없으니까 4,900억 뭐 그냥. 근데 여러분, 그림은 한 점이에요. 똑같은 캠퍼스, 그죠? 똑같은 붓, 다른 사람 손은 일반적인 붓, 일반적인 캠퍼스, 일반적인 물감,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900억이라는 가치가 생길까?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 가치를 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카소가 만든 이 황소머리, 밖에 버려진, 사실은 전혀 가치도 없는 그냥 고물로 폐기돼야 되는 그 자전거 하나가 피카소라는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293억 원이라는 가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재료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만약 목사님이 여기 그림책 옆에 보면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 있는데 이거 거기서 안장 하나 띄고 핸들 띄어가지고 황소머리 만들어서 팔면 여러분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시원이 얼마 주고 살 것 같아? 수연아, 넌 얼마 주고 살 것 같아? 뭐라고요?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고요? 폐기 처분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은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고 예술가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이렇게 피카소라는 대예술의 거장이 만들 때 그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는 너무나 재료에 너무나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료가 좋아야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료에 너무나 많은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뭐 입시, 그다음에 뭐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뭐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취업 너무 힘들다, 직장 갖는 거 너무 힘들다, 학교 들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작년만 해도 뭐 조국 우리 전 장관 그런 자녀들 뭐 비리,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비리들을 통해서 뭔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좋은 어떤 직장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나름대로 좀 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될까요? 쓰지도 않은 논문에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스펙이거든요. 스펙. 좋은 스펙을 많이 쌓아야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그 스펙을 쌓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재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재료가 좋아야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가끔씩 보면 사실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안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 좀 시험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유명 메이커 브랜드인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래야 뭔가 내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1학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지금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무엇이 유행이고 있는지. 명품 브랜드, 그죠? 신발 하나가 70만 원, 8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거에 미쳤다는 거예요. 완전 그렇게 명품이라는 그것 때문에 완전 그렇게 청소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렇게 치장을 해야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목사님이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원래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전해준 말씀이 신명기예요. 특별히 신명기 33장 말씀은요, 모세의 고별설교 중에 마지막 고별설교예요. 34장에서 신명기는 끝나니까 33장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각 12지파에 한 지파씩 한 지파씩 모세가 축복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33장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은요, 특정 지파를 지목해서 축복해주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33장 26절 말씀 봅시다. 자, 그렇죠. 이 버려진 자전거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자, 33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목소리 작네. 우리 1학년 친구 다시 한번 일어날까? 자, 목소리 커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3학년) 소리 안 내는데 3학년 한번 일어날까? 태민아 한번 일어날까? 그렇지. 정신 차리고. 자, 33장 26절. 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모세가 12지파를 다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데,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여라고 하지 않고 여수르니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수른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러분, 12지파의 여수른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4번. 몇 번 등장한다고요? 4번 쪽, 간헐적으로 이렇게 4번 딱 등장을 하는데, 여수른이라는 이름은 특정 어떤 인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 여수른이라는 이름은요, 하나의 애칭과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과 같은 이름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여수른이라는 이 이름은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같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여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올바른 자여, 의로운 자여. 이스라엘 너희들은 올바른 자야, 너희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바른 자여, 의로운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의로운 자였나요? 올바른 자들이었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지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기뻐할 정도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올바른 모습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이렇게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40년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어땠는지를 알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래서 막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수른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올바른 자야, 너희는 의로운 자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좀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자야. 사실 이게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올바른 자야, 너희는 의로운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수른이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수른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올바르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여수르니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앞으로 올바르질 거야.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지금 올바른 자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수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왔니? 복덩이 왔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복덩어리라고 하나요? 앞으로 복덩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앞으로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모님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는 진짜 앞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일으킬 넌 사람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딱 얘기하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나에게 그런 소리 해요? 듣기 싫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안에 그래도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좋을까요?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안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가능성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니까. 그죠? 나 볼 때마다 이 썩을 놈, 죽을 놈, 이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빠 닮아가지고 그랬지 막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러진 않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요? 싫죠? 비교당하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고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마치 좀 전에 얘기했던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전혀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물건으로 생각했고 심지어 그 자전거조차도 만약 인격이 있다면 자신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버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봤던 피카소의 눈에는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그것이 작품이라는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수른이라고 할 때는 버려진 자전거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어마어마한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의 재료로 작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스라엘과 같이 여수론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올바른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지금 초라해 보고, 예. 중학교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자 이제 중학교 다 정해졌죠. 어떤 친구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일지망이 떨어지고 저기 이제 목포 저기 외곽 쪽에 이렇게, 예. 소문에 의하면 정말 안 좋은 뭐 이런 중학교 말하지는 않겠어요. 뭐 이런 중학교 떨어져가지고 막 상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상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가졌느냐, 어떤 걸 가졌고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존재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만약에 버려진 자전거를 그냥 지나쳤으면 그것은 그냥 버려진 자전거로 그렇게 폐기 처분돼서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카소의 눈에 들어왔고 피카소는 그 버려진 자전거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지금 있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셨고 그들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성 없는 이스라엘을 가능성 있는 눈빛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성경에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가능성 있는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여수룬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혹시 지금 조는 친구들이 조금 없네요. 조는 친구 없는데 정신 한번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이세요? 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수룬을 이스라엘이 여수룬이라고, 너희는 올바른 자야, 의로운 자야, 너희는 가능성이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올바르고 의로워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고 올바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여, 잘 들어봐. 하나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하늘 보좌로부터 궁창의 위엄으로 나타내셨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다.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인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 내려오셨어. 여러분,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 내려왔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들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모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여수룬으로 충분히 이름을 들을 만한 존재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신약 성경으로 신약에서의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수룬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뭘까요? 신약에서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그죠? 전지전능이 뭐죠? 전, 모든 지식,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 모든 것을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을까 안 했을까요?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셨고. 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에 구속을 받을까요? 구속받지 않을까요? 구속받지 않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의 구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의 구속을 받아야 되고 공간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낳고 천한 말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감옥에 그냥 뭐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여러분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여술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내 존재 가치는 그냥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지불하셔서 얻은 존재라면 그럼 나라는 존재는요 그냥 그런 가치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를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가치는 293억 원이라는 가치가 매겨졌어요. 여러분 293억 원이라는 그 피카소의 황소머리 작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막 대할 수 있을까요? 집 한 구석에 그냥 딱 붙여놓을 수 있을까요? 293억 원인데 어떻게 대할까요? 아주 그것을 정말 최고의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 애지중지하면서 집에 갖고 와서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그것을 벽에 걸거나 어떤 전시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겠죠. 왜요? 293억 원이라는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란 나라는 존재는요 예수님이 값으로 우리를 대신 지불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293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로 지불된, 그래서 얻어진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한다는 건요 마치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서 대신 본인을 지불해 주셨는데 나는 나를 생각할 때 그냥 그런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존재는요 그냥 그럭저럭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학교도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너 학교 어디 되니? 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학교도 다녀서 나는 인생 끝났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대단한 존재야. 자 시작. 너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빨리 사랑이랑 빨리 지민이랑 빨리 유나랑 빨리 민서랑 빨리 인사. 목사님 지금 인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목사님은 인사할 수 없으니까 재현이랑 인사할게요. 재현아 너는 대단한 존재야. 자 빨리 하세요. 시작. 안 할 거야? 너 할 때까지 한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야. 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여수룬이요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라고요? 왜요? 바울이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바울이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예수님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나를 보는 시선인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자신의 전 존재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나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 존재 가치가 그런 가치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쏟으셨다면 나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존재,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러 살면 안 돼.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면 안 되는 존재.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가능성과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존재.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충 살지 마세요. 정말 대충 살지 마세요. 시간을 그냥 대충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을 대충 허비하기에는, 대충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아까운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그 가치적인 존재가 대충 살아요. 마치 버려진 자전거처럼 그냥 버려진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1분 1초라도 예수님의 그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 신중하고 정말 귀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너무 게임에 빠져 있지 마세요.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 여전히 목사님이 중등부는 PC방 가지 말라고 했는데 PC방 가는 친구들 있어요. 아직까지 목사님한테 지금 신고가 들어요. 목사님 누구 PC방 갔어요. 여전히 연예인에 빠져가지고 덕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걸리면 목사님 손모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너무 스마트폰에 빠진 친구들 많아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을 너무나 허비하는 친구들 많아요. 목사님 보니까 여러분 게임, 핸드폰에 게임 있죠. 중등부 작년 수련회 때 수련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진짜 우리 그냥 대충 살지 말자 해서 핸드폰 다 꺼내!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게임 다 지우게 했어요. 많은 친구들 막 울면서 목사님 이거는 내가 몇 년 동안 레벨업을 다 지웠어요. 근데 들리는 소식은 또 깔아가지고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소리죠. 자, 말하지 않겠어요 누군지. 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길 만한 시간이 없어. 거기에 더 이상 시간 뺏기지 말고, 유튜브에 더 이상 시간 뺏기지 말고, 그건 너무 아까운 거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언제까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고. 여러분 학생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어. 학생으로서 주신 시간을 뭘 하라고 주셨을까요? 유튜브 보면서 게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학생으로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위해서 멋진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꿈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학생으로서 두셨다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재능을 개발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보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인 줄 아니? 하나님이 널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 하나님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너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네가 많은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너 존재 자체가 행복한 존재야. 하나님이 널 위해서 하신 일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무언가에 의해서 행복의 조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존재도 아니고 불행한 존재도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 이게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선민은 바로 이 사실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 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 덩어리, 복 덩어리, 행복 덩어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덩어리로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반주해 주세요. 이제요.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 이 가로 안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반주 안 나와요? 반주가 안 나온대요. 반주해 줘야 돼. 소리 안 켜서 그러니? 소리 나온다. 자, 한번 여러분 목사님의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나는, 오늘 이 말씀 전에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는 너무나 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좋은 걸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네. 나는 불행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나요?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도 오르지 않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살아야 될까?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오늘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모습조차도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의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한계 속에서 몸부림하셨던 이유,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존재 자체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